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길을 떠나는 자는 엄한 훈계가 있을 것이다. 징계를 미워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배반하다라고 번역된 야자브, 히브리 말의 뜻은 떠나다 버리다라는 의미로 배반, 배신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배반하는 자란 그 길을 버리는 자다. 그 길을 버리는 자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의 길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쫓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임의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대로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그 도를 열심으로 쫓지 않는 모든 신앙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바를 쫓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주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따라서 기꺼이 예배를 포기하고 육신의 분주함과 피곤함 때문에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오늘도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도에서 이렇게 자주 벗어나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엄한 징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무사르라에서 라는 재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엄한 징계란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이 따르는 징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도한 자,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 임의로 그랬던 길을 고집스럽게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지엄한 징계를,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해서 돌이키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도록 진리의 도에서 벗어나 그랬던 신앙의 길로 행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진리로 돌이키게 하셔서 엄한 징계로부터 그를 건지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배도하기로 되어 있는 자는 끝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결국 재앙 같은 징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행이에요. 만약에 그 마지막 징계를 통해서 재앙 같은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돌아올 수 있다면 마지막 그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통해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 그런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 그 영혼은 필경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책망과 훈계,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강도를 최대치까지 높여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8절에서도 견책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강도를 더 높입니다. 궁핍과 수욕 정도가 아니라 견책을 싫어하면, 견책을 증오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죽게 된다고, 아주 이보다 더한 경고가 없을 만큼, 그 경고의 강도를 굉장히 높여서 이제는 견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는다 결국,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과 훈계와 견책을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 그럼 이제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토록 견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 잠언이 계속해서 훈계, 책망, 견책, 이런 교훈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견책을 받고 돌이켜서 진리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제발 그 어리석음에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이 책망을, 이 채찍을 맞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다루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피를 토하듯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깨닫고 부디 돌이켜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누누이 경고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지엄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국가적, 민족적 징계를 오랫동안 미루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하셨던 이런 징계들을 역사 속에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도처에 이렇게 죄악이 횡행하고 창궐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징계는 상당히 더딘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금이 평안의 시대이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안은 하나님의 오랜 인내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이 모든 패역하고 강팍하고 참남한 죄에 대해서 즉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왜일까요?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궁극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의 그 선과 악을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지엽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른 믿음과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책망하심을 듣지 않을 때 끝내 올바른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 될 것입니다. 자, 책망하시는, 우리를 견책하시며 교훈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자녀들, 무지하고 어리석은 길로 고집스럽게 행하는 그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영생의 시간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행하고자 하실까? 성도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영생을 얻을 자들을 유한한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까?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양들에 대해서는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것이고, 진리를 따라가다 지쳐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서 계속 그 길을 가도록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그 길에서 벗어나 진리에 주목하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은 걸 즐기고 누리고 맛보고 싶어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견책하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실패의 아픔과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라도 목자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일을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기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견책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견인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견책으로, 책망으로, 훈계로, 채찍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우리는 끝까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책하시고 책망하시며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음부와 멸망의 장소가 여호와 맞은편에 있다.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들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음부와 유명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음부라고 번역된 원문은 쉐월인데 죽은 자들의 거처 또는 무덤을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죽어서 이르는 곳, 그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유명이라고 번역된 아바돈, 이 말은 파멸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바드에서 유래되었는데 아바돈은 쉐올과 유사한 의미인데 쉐올보다 더 깊은 죽음의 세계, 파멸과 멸망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일컬어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이 무저갱, 아비소스, 원래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인데 우리 한글로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죠. 지옥의 가장 밑바닥,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완전한 절망의 장소,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장소조차도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시선 그 앞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드러나거든 이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무엇의 맞은편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맞은편에 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토록 흑암의 장소, 버림받은 영벌의 지옥에 갈 자들이 거하는 음부와 유명도 하나님의 눈 바로 그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도 하나님의 눈 바로 앞에 두시고 그곳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가리키는데 그 저주의 장소도 하나님이 모두 일일이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면 하물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그 마음 속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죽어 이르게 되는 그 은밀한 곳, 죽음의 영역, 악한 망령들이 거하고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이 미치고 계시고 그곳까지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의 마음들도 오늘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들통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삶을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인지 하나님이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괴롭고 근심스럽고 절망스러운지를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 욕망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이기심,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돈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펼칠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12절을 보십시오. 경멸하는 자는 그에게 꾸짖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다라는 의미는 경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무례하고 완고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견책을 좋아하지 않기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럼 언제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모두가 그를 떠나게 되겠죠. 거만한 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만한 자,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대로 교정되기를 원치 않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미 잠언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 같이 뭘 싫어한다고요? 견책을 싫어합니다. 이미 10절에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견책은 꾸짖다, 징계하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대해서 견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리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는 그것을 책망과 훈계와 교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가해집니다. 거만한 자는 왜 거만한 것일까요? 거만함은 자신의 깊은 열등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더 당당한 척,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무시를 받지 않으려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도하게, 항상 도도하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깊은 열등감이 사실은 거만함의, 교만함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있어 그것이 거만함으로,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일수록에 그래서 특징이 있죠. 책망을 싫어합니다.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기의 열등감이 더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문제가 아닌데 자기의 열등감이 자극을 받으면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견디지 못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 깊은 자기 사랑이 거만함으로, 언제나 타인에 대한 경멸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사실은 타인에 대해서도 대단히 거만하게 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완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자 앞에 서면 그 자신이 가진 모든 죄와 악이 무지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거만한 자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 자신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간파당하고 그 탄로가 나기 때문에 낱낱이 그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곁에 두고 그들을 좋아한 반면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전하면서 돌이킬 것을, 회개를 촉구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인간을 교정하고 고치고 돌이키게 하고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게 해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진리와 지혜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벌거벗겨서 그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에게 어떤 고질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그 죄성으로 인해 그가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는지를 알려주어도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나하고는 해당사항 없는 얘기다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문제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그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자신도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주처럼.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멀리할 때,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은 그 어두움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거만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견책을, 진리의 교정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이 깊이 내 영혼을 찌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것이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나의 허물입니다. 예수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자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 목사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어떤 견책의 말씀들을 성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진리의 지혜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향하게 하는, 반드시 내가 들어야만 되는 지침이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는 길이고 그 모든 어그러짐에서 회복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강도 임하고 그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은총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껍질을 깨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라야 그 영혼은 더 맑고 투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죄악이 소멸되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있는 영혼이라야 하나님과 더 깊고 신령한 교제를 누리고 그의 영혼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영혼을 교정하는 모든 말씀을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지혜의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참된 깨달음과 회개를 통해 더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참된 것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와 죄가 벗겨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강건의 굳센 믿음으로 깊이 더 진리에 뿌리 내려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 앞에도 흔들림 없이 곧게 그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